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보신 우리 계신 분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의 길이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의 길,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인 것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뭐 개척해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생각이 바뀐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의 생각은 기독교적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이,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기독교적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 다른 생각이 이제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저 이 한평생, 요즘에 100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살면 그저 한평생 끝 아니겠느냐? 그러니 인생 별거 있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보통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 별거 있나? 별거 있어요. 인생 별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뜻을 알게 되면,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저런 훈련들, 경험들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의식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알게 되면요, 알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죽음까지 쭉 직선으로 간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교들도 다르고, 특별히 불교의 세계관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이 돌고 돈다고 그러죠. 그래서 윤회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한창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웹툰이 있어요. 웹툰. 옛날에 이제 만화인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보는 만화인데요. 이 웹툰의 많은 소재들이 이 윤회설에 근거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희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자기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삶이 다시 태어났을 때 투영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 요즘에 이제 웹툰들이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 살아.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제 대리만족을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고통, 고난에 대한 해석이 옛날하고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나한테 고통과 고난이 오면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서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빨리빨리 그 고통과 고난을 제거하면 됐지. 왜 그런 것에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괴롭게 그렇게 인생을 사는가? 물론 그것도 일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한 인생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굉장히 귀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을 없애주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의 가르침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코드가 달라. 인간들은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나는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일부러든 또 우연이든 어떻든 간에 나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의 삶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인간은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에 뭔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점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난, 물론 지금 신학자들도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논할 시간은 없고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바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바로 이 인류 사이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고통의 고난의 근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껏 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고난에 관여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이런 어떤 식견과 해석이 사뭇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생각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하루에도 수차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생각들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미 계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내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각 사람에게 거룩한 영,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또 시작했던 이 복음이 점점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제 점점점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간에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고 우리 안에 늘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러면 좋죠. 이러면 됐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의 증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잘 살면 그것이 복이지요. 우리 굉장히 소박하고 우리는 굉장히 우리 가족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오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 그리고 그 당시에 상종도 하지 않았던 북쪽의 사마리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변혁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변혁적인 사건이 오늘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부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이고 충성스러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환상의 사건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와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치부한 그런 짐승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환상 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하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해될 수 없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이 상황 설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복음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전까지 유대교 안에 유대인들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그 먼 이방인들의 세계로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먼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어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당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 소개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굉장히 로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왜냐? 이 지역 안에 뭐가 있냐면 로마 행정부 총독의 관저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총독이 머무는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마 정부의 영향력이 강했나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히 이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주로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군대 이제 직인데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부대원들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위치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100명 단위의 부대들이 총 6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 600명 정도 되는 전체 이 책임자는 천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 6개 부대 중에 한 부대를 책임지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한 대대 정도, 대대장급, 뭐 영광급 뭐 정도 그렇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이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면 이방신을 따라야 되는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이렇게 도처에 도화선들을 몰래 감추어 두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방인 한 군대 백부장이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는 나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한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들, 옳다고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뛰어넘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분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분은 구제와 기도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세요? 구제와 기도를 함께 했다. 아, 그렇구나.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성경을 경전으로 받았으니까 구약의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면 그 즉시로 나가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당장 선한 일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영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만족하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가서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기준으로, 이 잣대로 여러분들에게 딱 내민다면 나는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도 잘하고 경건하고 선행도 베풀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라고 하는 지금 고넬료가 있는 위치에서 한 60km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려는 거예요. 당시 교통수단으로 볼 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60km 정도 거리면 가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참 순종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면 그냥 당장의 꿈에라도 나타나시든지 환상 가운데서 직접 은혜를 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굳이 6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또 다시 오고, 이제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과정이.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과 고넬료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 그냥 자, 내가 은혜 줄 테니까 은혜 받아, 아멘,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내려고 하시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과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만나지 않는 이 두 대상을 만나게 하셨어. 이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위수지역 이탈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인 2명 그리고 경건한 군인 1명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면서 신실한 그 부하에게 자기가 환상 중에 받았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베드로를 정성껏 모셔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한편 이 엄청난 기적의 계획 속에 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경건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주춤 물러섭니다.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옳은 대답, 최고의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들리는 음성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몇 번 하셨대요? 3번이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모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입장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고 준행해 왔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은 바로 나의 행동이 한 점 흠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해야죠.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먹으라 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율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지키려고 했던 것도 그 목적과 이유를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좀 쉬운 말로 하면 잘 보이기 위한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신실하게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반대되게 부정한 음식도 먹어라 그랬어요. 아마 머리에서 지진이 났을 것 같아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막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무것도 막 제대로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는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복음은 결코 니네들끼리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니네들만 받고 듣고 믿고 누리고 즐기고 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믿은 자에게 그 먼저 믿은 자의 신앙으로 그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얘기는 그들을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을 이렇게 형제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잖아요. 한민족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예전의 역사 속에 바벨론 시대 때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헌하고 막 그랬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이제 순수한 우리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잖아요. 글로 가면 직선도로인데도 일부러 뺑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이방인들과 한 형제처럼 지내라. 한 가족처럼 생각해라.
지금 포용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얼마나 지진이 났을까요? 베드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나 봤더니 24절 이하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어떻게 합니까? 정성껏 맞이해요.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자 이제 그 부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서 잘 설명을 했더니 다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서로가 그냥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서로 맞이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에서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됐어요. 우리 기독교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뭘까요? 서로 잘 맞이하고 영접하고 섬겨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전통이 뭐예요? 환대입니다. 환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환대의 전통.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만나서는 안 돼. 율법이라고 하는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절대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반갑게 마음과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하고 환대하고 이 얘기는 서로에게 갇혔던 장벽 경계의 문을 다 허물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저 인간 대 인간의 조건으로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넬료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설교도 듣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게 돼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의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또 지극히 편안한 걸 추구하고 또 우리끼리만 나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막 흔들어 놔요.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하나님이 막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마음을. 그러면서 그 높이 쌓아 올린 마음의 장벽을 휙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회심하면 늘 그 사울의 극적인 만남을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항상 회심하면 이렇게 극적, 드라마틱한 이런 만남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이 여정 가운데 회심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회심의 시작이에요. 그 나의 전 인격, 나의 영육혼, 나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상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점점 하나님의 세계로 깊어지게 되고 점점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너무 은혜롭고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속회 때 말씀 나누잖아요.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말씀을 나누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매주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영혼의 회심으로 시작하잖아요. 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구주라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내 감정이 회심하고 또 내 생각, 지성이 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손과 발, 의지까지도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을 주님께로 개방하고 점점 그분을 내 안으로 수용하고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과정, 이것이 바로 곧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옳다 이렇게 확실하게 붙들었던 내 신념, 이런 것까지도요, 내 안에 딱딱한 껍질 안에 갇혀 계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란 껍질을 깨듯이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를 톡톡톡톡톡톡 계속 깨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껍질을 깨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손님을 극진히 맞이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체면을 걸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이웃과 벽을 높이 세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환대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혹간의 순수한 마음으로 좀 환대하려고 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보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서 날카롭고 예민하게 굽니다. 날카로운 칼날로 서로를 베려고만 하니까 어느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단이 들끓기 때문에 아무 누구나 그렇게 환대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분명 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칫 이단들 경계하다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환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대하고 냉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환대의 마음에 적대하고 냉대했어요. 결국엔 바벨론 그 기나긴 포로 생활을 거쳐야만 했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환대의 마음을 냉대하거나 적대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존의 가치관과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신념들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이고 선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는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래요.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는 지금 내가 내 딱딱한 껍질 벗겨내는데도 힘겨운데 누군가의 품까지 되어줘야 됩니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누군가의 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회 구석구석을 보시면 기독교 정신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금 구석구석에서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드문 그러나 구석구석에 그분들의 활약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독교의 정신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다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지금 그래도 이 사회가 그나마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려고 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아직도 이 사회 속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회가 그러하다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당연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확장성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 꽉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